요즘은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10가구 중에 한 3가구가 혼자 사는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있죠. 계속들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이 뭘까요? 네,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라고 하죠. 그럼 혼영은 뭘까요? 아유, 많이 하시네요. 예,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라고 얘기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을 혼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나홀로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대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무려 134주 동안 134주일을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로 하면 혼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려 3,000번에 해당되는 식사 시간을 혼자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혼밥에 대해서 레벨이 있더라고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1단계는 뭘까요? 우리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거. 여러분 편의점은 꼭 내가 혼자 먹는 걸 선호하지 않더라도 급할 때 또 필요할 때 가서 도시락을 사 먹든지 삼각김밥을 사 먹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학교 식당에서 먹는 것이 2단계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분식점에서 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점 갈수록 혼자 밥 먹기에는 조금 뻘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그렇게 단계별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장소를 막론하고 3,000끼를 혼자 혼밥을 했다라고 한다면 레벨로 치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 동료가 없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혼자 할 동안에 이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4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40명이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949일, 2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40명의 간섭과 또 지도를 받으면서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나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나홀로 지내는 것, 그 시간을 즐기는 요즘 시대이지만 나홀로 3,000끼를 먹고 홀로 134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견딜 만한 일이 될까요? 게다가 40명의 감시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롭고 어려운 나홀로의 긴 터널을 지나오신 분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토론토의 큰빛교회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 북한에 억류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면수 목사님은 18년 동안에 150차례 엄청난 횟수죠. 북한을 오가면서 그쪽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가난하고 또 동포들,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을 돕는 일들에 성심성의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 북한 정부 자체가 양원의 명예원장이라는 명칭을 줄 정도로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15년 1월 달에 북한에서 체포되셔서 반역죄라는 오명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종신 노동교화형으로 다소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런 죄명을 가지고 독방 감옥 생활을 지내면서 석방되신 2017년 8월 1일까지 무려 949일 동안 나홀로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었습니다. 최근 임 목사님께서 발간하신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10월달이 되면 여러분에게 신앙서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속에는 풀무불과 같은 이 949일이라는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고난을 감내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임 목사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40명의 감시, 통제 속에서 나홀로 노역을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임 목사님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끝을 알 수도 없는 갑갑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임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목을 찾아서 더 괴롭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조금씩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그래서 존중하고 또 잘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40명의 감시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임 목사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었던 갑절의 영광을 구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사와 그 상황, 그들이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 함께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북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혔습니다. 늘 힘이 있어서는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우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승리를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북아람 나라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해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빈번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북아람의 아람의 나라의 왕의 생각은 그렇게 있겠죠. 그렇지, 우리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이 북아람 왕의 신복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매번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다 알려주어서 그들이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람 왕의 신복까지도 알 정도가 될 정도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성을 에워싸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었던 사환은 주님이여, 주인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엘리사는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우리 가운데 처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진 것은 산에 가득 차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엘리사와 사환을 에워싸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안을 떠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그들은 이끌려서 가게 된 곳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복판이었습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은 이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십시다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죠. 우리는 상식적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 다음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 돌려보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그 나라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아람 왕과 그 나라에 속한 군사들은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도 않고 엘리사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라고,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두 세대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우리 최성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사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서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수확을 얻고 뭔가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망치는 것이죠. 토지의 소산을 싹쓸이 해가는 것이 보통 그들에게 있는 참으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드온을 사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시의 상황의 절박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집안의 막내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기드온은 그 부르심 앞에서 선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예, 빨간 글씨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도원이 인도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원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다 반응해서 32,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는 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 많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들이 잘 연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할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손든 사람들이 22,000명이었습니다. 자, 22,000명 돌아가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다. 자, 이 10,000명 사람들에게 저기 연못이 있는데 저기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집에 돌아가라. 남은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이 연합군을 형성한 이들에게 승리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수적으로는 분명히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어떤 숫자가 있으십니까? 7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7은 그 의미에 있어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끝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7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는 어떻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의 능력, 다스림과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와 기적이 있은 후에 12왕주리가 남은 것도 그냥 어쩌다가 12왕주리가 남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은 어떻습니까? 40은 환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 40주야가 바로 40일 낮과 밤으로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 숫자들은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성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거나 일이 방해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묻어있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수에 인해서 숫자에 의해서 연연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나단이 고백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숫자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할 때 대적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말씀하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친히 싸워 구원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나홀로 독방에 계실 때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지낼만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독방에서 홀로 2년 이상 견딘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12장이 꼬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가스에 중독되는 일들도 있었고 3개월 동안이나 설사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혼밥을 먹는 매 끼니마다 거기에 밥에는 걸러지지 않은 돌들 때문에 편치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간수 중에는 그들에게 어떤 악한 감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향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면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고백으로 임 목사님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고 좌우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옳은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쉽게 쓸려가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내 신앙과 내 양심은 그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다른 말 한다고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무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의 수와 많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 거기에 뜻없이 무릎 꿇고 침묵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놀라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숫자와 그 기에 눌려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결정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아니냐? 도대체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과를 보라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에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르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두려움 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 앞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 근심의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어찌할까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상관없다 아나무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 보시면 지난 우리 한편 서부노회에서 작성한 성명서를 지어 놓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면서 동성애, 또 목회자들을 허용하는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왜 정치적으로 이런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하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불이익이 오고 위험이 감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오른편에 서고자 몸부림을 지는 것이죠. 게다가 사회가 오래전에 이미 결정했다고 해서 혹은 오늘날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정의까지 바꾸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혐오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총회가 결정한 것들을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은혜롭게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법칙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편협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지금의 대세 캐나다 장로교회단 총회가 결정한 결혼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 것을 다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반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저촉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나 더 많은 숫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한 큰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수에 밀려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초대교회, 초대형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목회직을 세습한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수습안을 교단에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찬성의 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힘과 권력이 좌우되는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교회를 떠날 확실한 의미를 제공받은 것 같습니다. 숫자에 밀려서 이런 결정이 되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숫자와 돈과 힘에 밀리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걸까요? 불의한 일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세나 많은 숫자에 좌우되어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을 잃고 흔들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둠과 싸움이 있을 때 진리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들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씨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절대수에 밀리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럴지라도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쫄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교회 50대, 60대 되신 이 미랄에 해당되는 연령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채우시고 세워가시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수가 많아져 좀 더 많은 역할들이 나눠졌다고 거기에 묻어가거나 안심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한 알의 미랄도 땅에 뿌려지고 떨어져 썩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 헌신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회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편에 서서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